우리가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어린이들을 보면요,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앞에서 그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뿐만인가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무언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때, 좋아하는 것 앞에서 그 마음이 눈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숨기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빛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을 많은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단 1초 만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요. 이제 남자분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여러 여자분을 이렇게 뒤돌아서 앞에 이렇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주면 그 여자분들이 한 번에 그 남성분을 딱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때 이 남성분의 시선이 딱 좋아하는 분한테 눈빛이 딱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실험을 하는데 다 그렇게 눈빛이 그 좋아하는 여성분에게 가는 것을 보고 막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빛과 시선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눈빛이 이렇게 빛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저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느껴지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모하는 주님 곁에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 그 마리아의 모습 떠오르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이 예배의 시간 주님만 사모하며 빛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전적으로 3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애틋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애정이 있고요. 2번째로는 우러러 받들고 또 마음속 깊이 따른다는 의미인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3번째로는 그리워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갈망이라는 의미가 이 사모하다의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정, 존경, 그리고 갈망, 이 3가지의 의미가 한데 모여서 사모하다라는 말을 온전한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보여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깊이가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신 그들의 오빠 나사로, 이 남매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 값비싼 향유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깊은 애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리아 근처에서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향유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가 당시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면 한 근 정도 되는 이 향유가 평범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맞먹을 정도로 값비싼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많게 잡으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값진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이렇게 허비하는가라며 아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께 드리는 것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참된 사랑을 말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은 나의 유익을 생각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를 위하여 내어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린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할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시나요? 나의 시간과 정성, 또 물질,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진정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급 향유를 주님께 드린 이유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급 향유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준비할 때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임을 또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도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같이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렴풋하게나마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있었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표정과 말, 또 행동과 습관 하나하나에서도 그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일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릴 적입니다. 네. 청소년부에 올라가서 일인데요. 지금 딱 제 딸아이의 나이입니다. 그때 교회에 좋아하는 오빠가 생긴 겁니다. 네, 교회 오빠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쵸, 시선이 가는 거죠. 근데 또렷하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한 번은 수련회 때 함께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이제 자꾸 오빠를 보다가 그 오빠가 아빠 다리를 하고 앉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아빠 다리로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또 이렇게 턱을 개면 저도 조용히 이렇게 턱을 개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집중하여서 어떠한 모습인지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아주 작은 변화들, 또 작은 기류들을 느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 우러나는 헌신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겐 그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인정하여 주신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뿐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작은 행동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다는 큰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그저 향유를 부은 일로 여기시지 아니하고 이 일을 복음과 함께 기억해야 하는 귀한 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기억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준비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복음 가운데 쓰임받는 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스스로는 작은 일이라 여기는 그 섬김이, 그 헌신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잘하였다 하며 칭찬하시는 그런 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는 이 애정, 사랑과 더불어 기쁜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이 헌신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하였나요? 바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세우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내용과 함께 살펴볼 때 마리아가 머리에 부은 기름이 발까지 흘러내렸다라고 봅니다. 이는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존귀한 분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은 사랑에서 나온 헌신을 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존경의 마음에서 일어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모함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 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시거나 또 마실 것을 앞에 두고 무슨 세미나를 듣는 것처럼 계시는 분들을 어쩌다 가끔 나주교회 아닌 곳에서 보곤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지만 과연 정말 존경하는 분 앞에서, 권위 있는 분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것처럼 고개가 뻣뻣한 태도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과 한쪽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 여기시는 기도의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정성스럽게 닦는 이 겸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마리아가 주님을 사모한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그리움, 이 갈망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곁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에 언니 마르다는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며 예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 마리아가 참 얄밉고 얌체같이 보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자기만 주님 곁에서 편하게 말씀 듣고 또 그렇게 주님에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자기만 일하는 것 같아 억울한 이런 상황인 것 같지요. 그런데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셨다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집사님께서 강의를 들으시다가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청소. 네, 정답은 환대였답니다. 네,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 있게 이구동성으로 청소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손님이 오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청소를 하게 되고요. 또 손님에게 무엇을 대접할지 고민하며 장도 보고 또 세팅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같이 언니 마르다와 함께 준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일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시 여긴 것이죠. 너무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는 그 갈망을 가지고 말이죠. 만약 마리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지 않고 그냥 편하려고 했거나 언니 마르다는 모른 채 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했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로 버거워하는 마르다에게 본문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하세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발벗고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르다.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했지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마르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또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히 컸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던 것,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은 마음,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섬김이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사모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섬김이 안타까운 지점은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그 어느 순간 그 일이
주님보다 먼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의 내적 상태를 본문 4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이 나뉘어서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열심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많은 일들 속에서 흩어져 버린 것이죠. 때문에 동생 마리아의 행동에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불만은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를 몰라주고 곁에 마리아를 두시는 예수님께 불평의 말이 나온 것이죠. 이같이 마르다의 문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변질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잘 대접하고 싶은 순전한 열심이었으나 일이 많아지고 마음이 분주해지자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수고, 나의 억울함, 나의 피곤함, 이런 나의 마음이 먼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에서 비롯된 섬김이 순간 부담과 의무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다정한 음성은 마르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나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 다시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섬김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열심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흩어진 마음, 그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자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눈빛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삶의 곳곳에서 이처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경배한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이었고 경외였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드리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고 또 체면 역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분 앞에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아낌없이 주님을 섬긴 것이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그의 모습을 복음 속에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마르다 역시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분주함 속에서 그 마음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모함으로, 그 사랑과 경외감으로, 갈망으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 순간 부담이 되고 또 어려움으로 되어지고 서운함과 또 억울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한다고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 수고, 내 피곤함, 내 마음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내 마음을 또한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또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깨우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빛과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분주함과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에 마르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